2008년 5월 1일 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안동 서부교회에 부름을 받고 저를 마중 나온 장로님과 만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몰랐고 키는 얼마나 할까, 또 어떻게 생겼을까는 사진으로 제가 이 교회 앞에 보내드렸습니다. 사진만 보았고 사람이 뚱뚱한지 키가 큰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드디어 그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그 시간에 도착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어느 분일까, 그래서 만났는데 여러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정확하게 잘 만났습니다. 이정호 목사죠. 예, 맞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여러분 만났습니다. 뭐 보고 이미 사진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나를 소개했던 분이 지금 장신대 교수님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을 뵙자고 합니다. 그러세요? 어디서 뵙자고 합니까? 갤러리아 지하 분수대 옆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럼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원로 목사님이 키가 적어요. 그리고 머리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시간에 맞춰서 가면 원로 목사님이 그 분수대 앞에 지하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정부는 다 그게 정부입니다. 드디어 이제 파킹랏에서 차를 세우고 지하에 들어가서 이런 분수대 앞에 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키가 적은 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일어난 키랑 앉은 키랑 거의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혹시 원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정호 목사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정호 목사입니다. 악수하고 잘 만났어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좀, 그래서 삭개오 목사님이라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몇 번이나 오신다는 이야기와 어디서 오신다는 이야기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 것을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언하고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저를 알아봤을까? 공항에서 기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서 느낌이 온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원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설레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만날 시간이 되면서 얼굴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은 마음속에 여러분 찡한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600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을 듣고도 그 예수님을 기다려왔는데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데 여러분 알지를 못합니다. 벌써 3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80세기 복음화 대성회 때
제가 한 지역을 책임지는 자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식도 해야 되고 또 숙소도 배정을 해야 되며 이동할 때마다 모시고 가고 모시고 와야 됐고 전체적인 것을 도와드리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80년도 8월 달에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79년에 이미 12.6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들어오기 전에 12.12 사태가 이미 있었고 80년대 들어와서는 광주의 5.18 민주화 항쟁 사건도 벌어진 때였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가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고 그 전부터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집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8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지역마다 앉은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다 갖다 이런 걸 자꾸만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숙식하고 배식하고 이동하는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상한 문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문서를 받은 사람은 보고 나서는 이 집회는 어용 집회다. 이 집회는 사탄 마귀 집회다. 그렇게 준비하고 함께 참여했는데 깜짝 놀라서 그래도 제가 이 지역의 그 책임자라고 전부 다 저한테 갖다 놓는데 제가 봐도 소름이 끼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너무나 과격한 언어들이 기록된 집회에 대한 모욕과 함께 그런 글들에 우리가 얘기한 삐라들이 전부 다 제 앞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렇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정보기관 사람들이 저 삐라를 돌리는 주동격이 제 앞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있던 사람들이 와서 저를 한쪽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건장한 사람이 저를 딱 팔을 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와서 옆에서 탁 팔을 껴요. 이 두 사람이 저를 연행해 가는데 여러분 제가 키가 큽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말 잘하셔야 됩니다. 저를 연행하는 분들이 덩치가 너무 커갖고 매달려 가듯이 잡혀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저는 닭장차에 처음 타봤습니다. 거기 갔더니 먼저 잡혀온 분들도 있고 연행된 분도 있고 소리가 험악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웬걸요 쌍시 옷자리가 나오면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이빨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막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웬걸요 나오라고 또 해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80년도에 제가 그래도 검은 세단을 타본 사람입니다. 큰 세단이 크게 탁 서더니 저를 거기다 태우더라고요. 딱 탔더라고 저쪽 가서 앉았더니 웬걸요 그쪽에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문 열고 또 타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찡겨갖고 그렇게 연양이 됐는데 모처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봤더니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높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전화를 하고 상황을 받고 하는데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얘기했죠. 저는요 했더니요 한마디 못하게 만듭니다. 뭐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는요 했더니 말도 못하게 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서너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욱박지렸던 그분이 와갖고 이정우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 제가 이정우입니다. 그랬더니 125시라고 탁자에 앉히더니 커피 갖고 오라고 해요. 커피. 그래서 커피를 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험악했던 사람이 천사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다 갖다 놓고는 커피 한 잔을 주면서 국가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메, 이럴 수가 있을까? 좀 전까지는 마귀처럼 무서웠는데 이분이 천사가 돼서 다 이게 오해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행되는 걸 보고 나서 연락이 됐고 본부로 연락이 됐고 제 신원이 파괴돼서 그래서 제가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힘들었던 경험을 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사실대로 알았더라면, 그러나 그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사에도 오신다는 예언이 거의 500회에 가깝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오경에는 75번이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서는 250번이나 되는 엄청난 수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서에도 100회가 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될 것이며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8년 동안 갇혀있는, 질병에 갇혀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에 갇혀있던 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박해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렸던 38년 된 병자가 안식을 찾았고 노임을 받았으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구세주가 아닌가라고 생각만 했더라면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아봐야 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후에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오히려 그를 박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누가?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우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광야 생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38년 동안
그들이 지냈다고 지난주에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 38년 동안 그들은 눈만 뜨면 기적이었습니다. 만나가 내려졌고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낮이면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애굽에서 내왔을 때는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을 지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에서 나온 것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감사가 없었고 기도가 없었고 찬양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으로 애굽만 생각하며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새 길이 놓여 있는데 옛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잘못된 관점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인간적이고 율법적이고 갖고 있는 기득권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니 해석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해석했더라면 38년 된 자가 노임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감사했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보다는 의심하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신적인 권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됐던 유대인들이 캄캄하니 우리 주님께서 신적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심오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적 권위를 말하며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동등한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문제로 일어났을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내가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오늘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여러분 힘이 드셨을까요? 힘이 안 드셨을까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점 자체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이시나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고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악한 영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셔서 깨끗해졌습니다. 안식일 날 이 일했다고 또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와 나귀들을 위해서는 마구에서 풀어서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여인은 18년 동안 묶여져 있었다.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소와 나귀들도 안식이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은 안식의 주인으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그 안식일의 주인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7째 날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이 필요한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안식입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신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떼어놓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게 해서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섭리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는 날로 거룩하게 떼어오는 날입니다. 그날 통치와 섭리와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나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신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을 깨우쳐서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날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아버지와 자기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건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스스로 신적인 영광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절과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는 뜻이 같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면서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오늘 23절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노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버지의 의지고 아버지의 의지가 내 의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온전히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라고 하고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것이 없었습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남겨두고 구속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가 진지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빛이었습니다.